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87세가 되는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어령 교수의 최근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암과 투병 중에 있으면서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원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어령 교수를 이제 하나님이 믿는 사람 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이분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던 그에게 이어령 교수는 7년 전 예수님을 진실히 영접하는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7년 전에 이남 1녀중 맏딸 이민아 목사를 이제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이 맏딸 이민아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3년 만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와 판사가 됐습니다. 벽관 생활을 하던 그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암 발병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수술하지 않고 시한부를 듣게 열정적으로 글을 쓰고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이어령 교수가 진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3일 전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몸이 불편하시니까 따님 생각을 참 많이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딸과 같이 암의 선고를 받은 후 항암 치료를 거절하고 이제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이 따님과 관련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책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이어령 교수는 미소를 지으면서 우습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우리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고를 듣고도 태연하게 두 발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도리어 담당 의사가 놀라서 힘이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은영 교수가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보통 사람의 예를 들면서 놀랍게도 사형수도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앞에 물엉덩이를 보고 옆으로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1분 후에 죽을 목숨인데도 물엉덩이가 있으면 그걸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사형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흉악범도 죽을 때는 아주 착하게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공포로 보지 않고 천국의 입성으로 여긴 현존의 믿음이 바로 이은영 교수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신론자 저술가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그냥 감각이 없이 편견에 사로잡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한편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도 무신론적인 책을 많이 저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신없는 사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그리고 종교 없는 삶, 이런 책을 연달아 출간을 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저자는요, 세상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무신론의 인구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회가 1950년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그때에 미국인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종교를 가졌습니까? 했더니 95%가 나는 종교를 가졌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기독교를 안 믿는 무신론이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2001년에는 미국인들 가운데 무종교인이 14%, 최근에 2019년도에는 더 늘어나서 미국의 이 3억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30% 사람들이 나는 이제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더랍니다. 70%만 종교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나는 무종교라는 사람들이 56.1%로 종교인들의 비율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상을 보면서 특별하게 세계 여러 나라의 나라를 살펴보면 부유한 나라, 민주의식이 강한 나라일수록 무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 조커먼은 4가지의 비종교론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거나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민주시민의식이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종교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 양심껏 살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얼마나 호소력과 설득이 있다는 말입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운전대에서 아웃, 그 면허증 반납하시오, 사고 치지 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은근히 유도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거 어느 층까지 날아가겠냐? 그런데요, 지금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후에 이 5G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이제 운전면허증이 소용없어요. 올라타고 말만 하면 AI가 어디로 가실까요? 그래, 어디로 가자. 그러면 시동을 걸고 붕붕해서 자기가 그 목적지에 데려다 줄 터인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눈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운전하지 않아요.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지 말아야 할까요?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동차가 져야 하겠죠? 나는 그냥 올라탄 것 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데 굳이 뭐 이게 이 신앙생활이 필요하냐? 책임을 묻는다면 과학의 기계에게 물으면 되지. 왜 사람에게 묻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호소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편하게 살아. 불편하게 살지 마. 이런 시대가 곧 닥쳐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거 구시대 사람이네.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네. 얼마나 되는데. 앞에 볼 것도 없어. 책 보고 음악 듣고 놀고 영화 보면 가면서 돼. 그러면 시간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다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날까봐 신경 쓸 일도 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이혜령 교수는 어제 그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가 이제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가 딸에서 온 예수님을 영접하고 딸과 같은 모습으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딸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제 그런 기도를 적었답니다. 나도 우리 딸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멘. 최근의 기도가 이렇답니다. 하나님 저를 조용히 불러주세요.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조용히 불러주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이 땅을 조용하게 떠나고 싶다는 인생 정리. 얼마나 차분하고 믿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죄인일수록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선진국이 될수록 과학이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의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과학이 편하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소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진국 사람들이든지 부진국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과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아멘. 이 성경이 본되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하십니까? 주여 아버지. 왜 그것도 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여기는 과학을 배워온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중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설교와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주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이제 가르치는 목적과 설교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풍성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왜 왔지? 오늘 내가 왜 예배드리지?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없다면 아멘. 이것이야말로 풍선이 바람 빠진 것과 같습니다. 왜 왔다 가야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비유를 헬라에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파라볼이라고 합니다. 파라, 옆에, 볼레, 넣는다.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이 합쳐서 옆에 넣는다는 뜻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물건이나 진리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옆에 갖다 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설명을 알아들었고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서 들을 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하, 그게 그거야? 그거 이제 알았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만.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주여. 그러나 이 비유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아멘. 한번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주여.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요. 근데 이 들으면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쉽게 설명하느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은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소외된 변두리 인생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성경은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자, 갈릴리 지역에 이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그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내려가서 23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은 농부가 어부고 그리고 일용 불려자들이고 천대받는 세리와 창기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갈릴리 도시였다는 거예요. 주여. 자, 이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가져간 가장 익숙한 교육 방법이 뭘까요? 문제도 잘 몰라요. 뭘로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야기 토의에 익숙합니다. 지금 기분인들의 초등학교의 교실에는요, 우리들처럼 이제 선생님을 바라보고 학생들이 이제 친구의 뒷꼭지를 보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디귿자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중간에 앉고 양편에서 서로 쳐다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앞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을 주목해 있지만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자고 교육부가 장관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뭐냐? 이게 교육 방법이 틀렸다 고치자고 계속해서 이게 교육을 바꾸는데 뭐 거기서 거기고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단번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정권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들에 맞는 이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이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주여. 이것을 이름하여 영어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식 비유를 말씀합니다. 쉬운 비유 방법의 말씀을 들어서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수많은 지식을 가진 석박사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아멘. 주님. 바로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율법을 알고 그들이 달달 외우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비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부정적인 눈으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4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여.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아멘. 주님. 자,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공부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주여. 이게 신앙에서는요 비유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착하고 동정심이 있고 윤리적이면서 민주시민으로서 바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것이 천국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영웅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의미심장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무슨 말씀인가 이런 말이에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살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녀 보았는데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옛날에 거처했던 집이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찾아와 보니 그 사람의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발견을 합니다. 사는 집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친구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주여.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첫 번째는 귀신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귀신 7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고만 거처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서요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 바른 길로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좋아요. 정상적으로 바른 길로 그렇게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묻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있느냐? 주여 아버지. 너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아멘.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냐? 아멘.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이시냐?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 7이 사는 것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모두 어느 한순간에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집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봐도 저이 봐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아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님, 아멘. 위를 쳐다봐도 아래를 봐도 예수님. 아멘. 만약에 길 가다가 적군을 만나서 안무를 대라 해도 예수님. 아멘.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아멘.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님, 아멘.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창성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날마다
듣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맡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보고 계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찍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우리를 보고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천국에만 계시냐?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까?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교회 모든 활동에서 우리가 섬기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고 아멘. 복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은영 교수와 같이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누가 보이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종착역에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 바로 주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비유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천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국은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멘. 영어로 beautiful country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Kingdom of Heaven, 킹덤을 빼고 heave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아멘. 킹덤, 왕이 계십니다. heaven, 하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잘 쓰는 천국의 대용의 단어가 있죠.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향의 나라를 지칭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킹덤과 헤븐으로 지칭합니다. 만약에 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천국 이야기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기분이 짱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은혜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천국이 없었다면 참을 수가 없었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주 기분 좋을 때는 천국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다. 내가 죽음 위에 갈 것이 없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음 후에는 이 육체에 탈을 벗는 순간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이 사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됩니까? 아멘.
그래서 이기는 교수는 내가 조용히 이 땅을 떠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딸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몸이 병으로 다 망가져도 당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야. 아멘. 지금 내 안에 천국까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다. 아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나는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미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이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 천국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으니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 이 땅에 살면서 이 관과하지 말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준비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준비된 믿음이 바로 천국에 이사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이사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더 이상 이사갈 일이 없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인물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늦이므로 다 졸며 잤으되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돌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려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가 어디냐? 킹덤이요 헤븐입니다. 파라다이스요 유토피아가 바로 여기 천국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중매하는 이 설교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다면, 이런 소망이 오늘 생겼다면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다스림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식간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가 폭발되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주변의 빛과 소금되는 역사가 우리 창성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